우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앞에 이런 어떤 일이 나면 왜 이래? 하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 근데 신자들은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섭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신자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우리 앞에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정 중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게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과정 중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팔이 한 짝이 잘렸는데 감사라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되게 어려운 수준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더라도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 오늘 하는 거예요. 섭리.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역사하세요? 보호장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보호가 아닌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부모가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애기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걸어가다가 무릎이 깨졌는데 엄마가 안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 이러거든요. 애기 입장에서는 배신감이죠. 이런 부모가 다 있어. 저런 사람도 엄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아이가 항상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 좋은데 어느 날 엄마가 내 입을 때려. 그만 먹어, 젖 먹지 마 이러고. 애기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경우, 이런 사람이 엄마라고? 이런다. 엄마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젖 먹으면 안 돼. 이제 이유식 먹어야 돼. 그만 먹어. 넘어져서 너 넘어지고 깨지는 걸 좀 배워봐야 돼. 일어나. 울지 마.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부모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걸 부모의 뜻과 계획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항상 갈등을 벌여요. 왜요? 부모는 하지 말으라. 너무 과보한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근데 물론 크면 클수록 바뀌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아이들은 절대 부모의 보호하심을 잘 이해를 못해요.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이해를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갈등을 벌이기보다는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요? 당신이 이해하든 못하든 먼저 뭐 하라? 감사하라. 그냥 우리는 어차피 이해를 못해요 라고 말해요. 우리 어차피 그 뜻을 몰라요. 젖 잘 먹다가 애 입술 때리고 이렇게 하는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몰라요. 그 순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나도 너 사랑해 했는데 입을 탁 때리면 깜짝 놀라죠.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알아? 사랑해? 입을 또 딱 때려. 배신자네, 배신자.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 인간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이 머릿속보다 훨씬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절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하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순종하라.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눈으로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 내가 뭐 만나고 내가 누군가가 나에 만나서 뭔가 이야기가 되는 게 모든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에서는 그거를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 또 우리가 주변들의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 또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 같은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한성교회가 있네 하고 들어오게 되고, 우연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할렐루야.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이 섭리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가장 어려운 파트를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 신앙이 뭐 믿고 안 믿고는 그냥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지만 내 신앙이 깊어지고 내 신앙이 넓어지는 거는 이 섭리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예요. 인간들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세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며 오르며 나를 향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이에서, 섭리의 깊이에서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오고, 이 섭리의 은혜 가운데 충성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막 마음속에 막 불편이 가득한데 내 입술 때리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충성이 나와요? 섬김이 나와요? 안 나오지. 열심히 엄마 저 빨고 있는데 엄마 갑자기 어느 날 때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삐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나를 더 잘되게 하려는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근데 우리는 젖주면 좋아하고 젖대고 입 때리면 막 삐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심플해요. 젖주면 좋아해.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오늘 젖 딱 대고 입을 딱 때렸더니 우리 엄마 아니었어. 옆집 엄마였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였어.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게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죠. 우리를 향한,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 줄 거고 너는 내 이제부터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평생 너를 책임질 거고 천국까지 인도할 거고 평생 나와 함께 살 거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 믿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부터는 나를 향한 다 뭐가 있다? 뜻이 있다. 더 잘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어려워요. 이 파트가 어려워요. 이 파트가.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섭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가룟 유다가 그러면 예수를 판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에요? 헷갈리죠. 섭리로 볼 수도 있어요, 큰 뜻에서는.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진리 안에 사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되게 착각하시더라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되게 제가 보기엔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왜 그게 하나님 뜻이야? 야, 네가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을 죽인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흘러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체적인 뜻에서 하나님 뜻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히틀러가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죄하고는 죄를 범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죄를 싫어하니까 죄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죄를 범해놓고 배신을 해놓고 예수를 죽여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하고 하나님 뜻을 같이 갈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하는 거니까. 섭리와 정반대의 경우로 가는 거죠. 다만 이거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자, 인간의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가다가 구부러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이 인간이 죄를 범하면 구부러져서 다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간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인간이, 자, 우리가 선한 우리의 가정의 삶이 가다가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어그러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죄로 그냥 가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계속 선한 일이 이루도록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때로는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가, 죄가 일어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죄가 발생한 거를 어떻게 바꿔버려요? 선용해버린단 말이죠. 더 좋게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 죄가 일어난 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대로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좋은 결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일어난 게 잘 됐네. 일어난 게 잘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한 게 잘 됐네, 이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강도가 어떤 누군가를 납치했어요. 걔를 킬러로 키워서 했더니, 아, 네가 그렇게 나중에 훌륭하게 된 건 내 덕분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도한테 맞아요, 당신 덕분에 그럴 거예요? 아니면 너 같은 놈은 혼나야 돼, 그래야 되겠어요? 아, 혼나야죠. 이거를 선용해서 그가 더 열심히 살았을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담배를 피다가 군대에서 담배를 끊었대요. 왜 담배를 끊었냐 그랬더니, 진짜 아침에 이 연필심 있죠, 이거? 연필심, 흑연 여기다 대고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불침번을 세우라고 깨우는데 고참이 라이터로 지져가지고 깨우니까 자존심이 확, 담배불 달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라이터로 해가지고 지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확 야, 담배 일어나갖고 담배 하나 줘라 그러려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 뒤로 담배를 끊어버렸대요. 그럼 자 보세요. 담배를 끊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라이터로 지져가지고 담배를 달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나쁜 짓을 해서 그가 담배를 끊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나쁜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하나님은 이 나쁜 것조차 어떻게 해요? 선용하셔서 이 나쁜 걸로, 자, 이 나쁜 것에 대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저놈을 때리겠다 혹은 죽이겠다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있지만 이 나쁜 거를 내가 선용해서 다시는 그런, 내가 차라리 담배를 끊어버리겠다, 이게 다른 결과로 가잖아요. 나쁜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나쁘게 가는 게 아니라 선용해서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이 자꾸 착각하는 게, 지금도 역사 때문에 싸우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꾸 발전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어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화점도 당시에 뭐 좋은 백화점 서울에 세우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발전한 거예요? 이건 강도들의 논리라니까요. 내가 임마 불 지펴서 너 담배 끊은 거 아니야,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와, 이거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나라를 강제 변입해갖고 다
경제를 수탈했다니까요. 더 돈 벌어먹으려고 백화점을 지어놓고 마치 우리가 니네를,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게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임마 너 담뱃불 지져가지고 네가 담배 끊었으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선용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선용했다는 말은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든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나쁜 일이 다시 끊어지게 하거나 혹은 나쁜 일이 일어나도 오히려 그거를 새롭게 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을 갔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집안에 이제 여종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죠. 쉽게 말하면 점을 쳐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자기 주인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 치니까 얘를 딱 점치게만 하고 주인이 착취하는 거죠. 노동력 착취 다 뺏어가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나오니까 이 여종이, 귀신 무당이 그냥 며칠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러고 따라다니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딱 여종을 불러다 놓고, 너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바울이 그 여종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사건은 그때부터죠. 그 여종의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추우세요? 에어컨 끌까요? 좀만 줄여주시죠.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버립니다. 이유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빌립보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유대의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 하고 말을 바꾸니까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죠. 근데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가요? 옷을 찢어버리고 막 두드러 패고 잡아가서 감옥에 딱 가둬버립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안 억울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재판 없이는 감옥에 넣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유대에서 왔다고 하니까 로마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교를 갔어요. 전도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갑자기 누가 오더니 막 날 두드러 패더니 감옥에 넣어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아니,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 진짜 이런 걸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시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했는데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복음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쟤네가 다른 짓 하고 다녀, 이상하게 뭔 짓 하려고 하고, 이런 말 듣고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이게 감사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감사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그러죠.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자기네를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고, 그때 감옥에 간수장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어떻게 해요?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문이 달려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나 큰일 났다, 어차피 얘네가 도망가면 나 죽는다 하고 자결하려고 딱 하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죠.
그리고 그때 이 간수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멘트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간수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셨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매도 맞고 옷도 찢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수의 그 가정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우리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항상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가버리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없으면 불평. 맨날 저주를 주면 감사, 젖대면 불평. 이렇게 해버리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항상 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되게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아요. 항상 옳아. 아까 죄 파트만 조심하면 돼. 딱 그 파트만. 여러분, 간수는 바울을 만난 걸 우연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신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만남이 우연이었어요? 우리는 알죠. 우연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런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등장하죠. 룻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옆에는 이방 며느리 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며느리를 데려갔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갔는데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도 다 잃었죠. 그러니까 가진 걸 다 잃고 쫄쫄 거의 거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한테 좋게 대하겠어요? 별로 좋을 수 없어요. 뭐 이렇게 경제적인 유대 사회에는 여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홈리스 된 거예요. 딱 정말 목숨만 연장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며느리인 룻이 당시에 가장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이삭 줍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법으로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들고 가다가 이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주우면 안 돼요. 그건 누구를 몫으로 남겨놔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몫으로. 그리고 밭에 내 귀퉁이도 베면 안 돼요. 오늘날에 우리는 보통 내 귀퉁이부터 베죠. 왜 내 귀퉁이부터 베요? 농사를 안 지어보셔서 모르죠. 왜 내 귀퉁이부터 베요? 컴바인 들어가야 되니까. 요즘에는 트랙터로 다 컴바인으로 다 베니까 내 귀퉁이부터 베고 거기로 들어가는. 근데 유대법으로는, 원래 옛날 유대법으로는 내 귀퉁이는 베면 안 돼요. 이건 누구 몫으로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 몫으로 남겨둬라. 또한 너희가 이제 가운데 싹 베도, 가운데를 베도 들고 가다 떨어진 이삭은 다시 주우면 유대법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교회도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끼는 이 네 귀퉁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한동이 한 달에 한 끼 정도의 식사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끼 식사값을 그 교회는 의무적으로 뗐죠. 동안교회는. 그 성도들이 전체가 떼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불문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밖에 먹고 살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물론 그 밭도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허락 받아야 들어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룻이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밭이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우연히 그랬대. 우연히 룻이 그 밭을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온 것 같고 우연히 우리가 어떤 누구 사람을 만난 것 같고 우연히 내가 어떤 밭으로 들어간 것 같고 우연히 내가 뭘 한 것 같아요. 다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 섭리 안에서. 룻기 2장은 이미 뭐로 시작해요? 보아스의 등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베들레헴 오기 전부터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아스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세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우리의 세계관은 항상 내 세상에, 내 삶의 시간대에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내가 죽고 이후에 몇 대, 천 대까지도 이미 다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오늘날에 뭔가를 만나고 있긴 하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아들 때, 자식 때, 딸 때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그냥 내 생존의 시간대만 보여요. 항상 내 생존의 시간대만. 그냥 오늘 하루만 보이는 거예요. 이 하루가 좋으면 할렐루야, 이 하루가 나쁘면 아유 왜 이래요, 내일이 좋으면 또 할렐루야, 또 그 다음날 나쁘면 왜 이래요, 이러고 산단 말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이끌려 간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주면 좋아하고 저 때문에 왜 그래, 저 때문에 좋아하고 저 때문에 왜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조금의 나쁜 이런 것들에 여러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 우리가 돌아갈 때도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조금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도 어떻게 해요? 선용하셔서 다시 선한 길로 궤도로 돌리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 죄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때리겠죠. 징계하고 혼내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길이 구부러졌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용해서 더 원래 좋은 길로 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문제가 있을 때 뭐 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최고의 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자기는 남편과 아들 둘을 잃었어요. 룻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평생 자기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직업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어서 평생 거의 이삭 죽기 같은 최소형의 노동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그래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보응하시고 그들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루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아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전히 우리 삶에 아직 과정 속에 있다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과정만 보면 이게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모른다고. 목사님 내가 이런데 어떻게 아멘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나와요? 안 나오죠. 알아요. 그거 제가 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만 우리는 뭘 알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미 약속을 했다니까요. 이미 끝났어요. 그때 우리 인생은 끝났어요. 복되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우리는 이미 잘 될 거라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내가 당장 나빠도 우리가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엄마가 갓난아기에게 젖됐다고 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미 깨달았다면 이제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이유식을 만들고 계실 거고 더 좋은 거를 준비하고 계실 거다. 믿으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